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린다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2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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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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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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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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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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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 받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이 모든 더욱더 즐거움과 은혜가 원래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의 피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당이 펼쳐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더욱더 자아와 내 가능성, 내 꿈과 희망에 대해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보혈의 정결의 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어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욱더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태도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하나님 더욱더 정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 거룩한 아버지 속죄의 예물을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아버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주님께서 삼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숨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피가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더욱더 순한 어린 양과 같아서 주님 더욱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것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사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통해 머리만 커지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더욱더 행함이 뒷받침될 수 있는, 암과 아버지 더욱더 행함이 일치가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아버지 거룩히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제단 앞에 드리는 제사, 홍막의 제사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다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워크북 36쪽 아래 보면요, 속죄제라고 하는 곳을 펴주시고요, 스티커 8쪽 2-36 이 부분에 있는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스티커 8쪽 2-36을 붙여주셔야 돼요. 비슷한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것을 찾아서 붙여주시면 함께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뜻은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 지은 죄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나와 있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축구공을 하나 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이 축구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축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축구공이 아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착취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축구공이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다방 자주 가시죠? 이거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콩 볶는 거 있잖아요. 콩이 아주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어졌을 경우들이 농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마시고 즐깁니다. 이 속죄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닌,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각 없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를 바로 속죄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건 죄가 아니다, 죄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지 중에 지어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인간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의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정결한 사람으로 머무르고 점점 더 상향 발전해야 소망이 있는 존재이겠죠. 조금 이렇게 주님께서 죄를 해결시켜 주시면 이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열심히 더 믿음이 성장하고 막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도 처음 읽는 것처럼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마땅한데,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떠세요? 우리 모습은 어때요?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말씀도 많이 읽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영역들, 습관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죄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무슨 갑작스럽게 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지 할 정도로 악한 본성들이 갑작마다 튀어나오르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아주셔가지고 알았어, 너 나를 믿니까 내가 죄 없다고 할게 라고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소망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조건이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못난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살려주셨지 라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죄는 그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중에 부지 중에 지어 어쩔 수 없이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예물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워크북 36쪽에 이 쓰는 부분이랑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좀 더 설명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쓰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 제물의 종류는요, 신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사장이나 아주 돈 많은 백성들은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럼 족장, 이스라엘들의 족장은 뭐를 드리냐면 속죄제의 예물로 순염소를 드려요. 순염소. 그리고 이제 평민들은 뭘 드리냐면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려요. 그리고 조금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도 없으면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뭐 잡으라고 그랬어요? 산비둘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요, 희생이 뒤따라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비둘기를 잡았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희생 없는 제사는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걸로 퉁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희생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 드린다고 우리 주님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고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 비둘기도 못 잡았다. 그럼 뭘 드리냐면 극빈자들은 고운 밀가루를 가져가서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예배 때 주님께 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것도 여기에 쓰지 않아도 되고 쓰고 싶은 사람은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회막문에서 짐승에게 안수한다고 했어요. 집에서 갖고 오는 이 제물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흠이 없게 데리고 나오려면 아주 존귀하게 데리고 나가야 돼요. 어쩔 때 막 강을 건널 때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양을 이렇게 업고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중간에 가다가 흠집이라도 하나 나면 이거는 제물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배 전에 이미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송아지 이렇게 오라고, 송아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송아지는 오다가 상처 날 확률이 높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을 수도 없고 막. 하여간 짐승을 가지고 아주 보존을 잘 해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다 이곳에
정가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속죄 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물을 누가 잡는다고 그랬어요? 원래 제사장이 잡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이제 목을 쳐가지고 피를 따로 받고 피를 받으면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이 피를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 사면에 뿌리지만 속죄제는 제사장이 피를 먼저 번제단 뿔에 바른 다음에서야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이것은 온 백성 공동으로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제물의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이 기름과 콩팥을 분리하는 것을 누가 해요? 이거 제사장이 와가지고 해줘요?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속죄의 대상인 그 사람이 다 기름을 바르고 콩팥을 바릅니다. 피랑 기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피는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저번 주 복습입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을 나타내요. 기름은 뭐예요? 운동력,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이다. 우리의 행한 모든 구성물들이 힘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라. 너네들은 기름 먹으면 죽어. 너네들이 피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피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좋지 못하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거죠. 그건 뭐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물 대부분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제 콩팥이나 이런 기름이 번제단에 불살려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원래는 번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이거 가져가가지고 진영을 밖으로 나가요. 진영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광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뭐 어디 지파는 성막 오른쪽 뭐 왼쪽 이렇게 막 정해져 있어요. 성막은 진영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영 밖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성막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텐트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워버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좀 얘기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두 번째 보면 나의 존재가 근본적이라고 쓰시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속죄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짓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망가진 우리 인생들은요, 스스로 거룩히 여길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너 힘들지. 너네들 고장나서 그래. 그래도 격려하시고 다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주님의 자녀라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잘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다. 저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연약한 존재다. 그 대신 저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죄를 탕감받은 자다. 죄를 없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은
어,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 쓰시냐면 의무제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의무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여러분들 그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뭐부터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가 아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지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속죄는 의무이라는 것을 꼭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 뭐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했죠? 피. 그리고 또 뭐는 번제단 위에 불사르다고 했어요. 속죄제의 때는요. 제물에 남겨있는 고기를 태운다는 말은 없어요. 제단 앞에는 안 태워요. 그거는 피와 기름을 번제단 위에 불살르고 나머지는요 진영 밖에 나가서 이건 제사를 할 수도 없다라고 취급받게 거기서 조용히 태워드립니다. PPT를 넘기면 보석 줍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속죄제의 제물이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속죄의 예물이 되셨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죄의 제물은 기름과 콩팥을 제외하고 다 진영 밖에 불사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제사의 일부라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름과 콩팥을 제외하고 다 진영에서 불살르는 나머지의 제물을 가지고 불살르는 것, 이것을 제사라고 할 수 있을게요? 없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사는요 어디서만 드려지냐면 성문 안에 있는 성막 안에서만 드려져요. 성막에서 제물이 나가는 순간부터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진영 밖에 불사르는 과정은 엄밀히만 해서 제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진영 밖에 나가서 네 죄를 속죄하는 것을 거기다 바치고, 이건 너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이건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이건 너의 죄를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간에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 예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죄, 주님께서 제사라고 칭하지도 못하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진영 밖, 이 성문 밖, 성은 어떻게 돼 있죠? 예루살렘 성전, 성곽,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죠. 근데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얼마나 저주받고 얼마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예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희생과 그 사랑을 날마다 기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한 장 넘겨서 워크북 37쪽 위에 보면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스티커 10쪽에 2-37 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스티커 10쪽에 2-37에 보면 양을 여러분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속건제와
속죄제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배우셔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건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뭐를 입혔을 때냐면 손해배상.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에 제사 드리는 것 20%를 추가해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웃에게나 하나님의 기물을 파괴했을 적에 원 배상 금액의 20%를 추가해서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양을 손해를 보겠어요. 그러면 양 플러스 20%. 하나님의 기물. 하나님의 기물은요,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금으로 이렇게 입힌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20% 추가해서 드리면 가산이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만큼 웬만하면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건제의 의미는 그래요. 속건제는 서로 피해를 끼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잡아서 살아가라. 남을 배려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공동체의 무슨 목적을 위해서 했냐면 회복 목적으로 이것을 드렸다고 두 번째에 쓰시면 됩니다.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회복 목적이라고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죄를 속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을 적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쓰시냐면 세 번째는요, 의무제라고 쓰세요. 의무제. 의무예요. 이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사람들 앞에 범죄했다면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찾아가 가지고요, 반드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과 다투어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상감받으려고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형제 앞에 가서 화목하는 것까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자녀들 가운데 싸워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남편이랑 싸웠는데 이거 제 좀 회개시켜 주세요. 이걸로 퉁친다?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라고까지가 의무예요. 의무. 속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리고 그 제사의 양은 순양 한 마리입니다. 순양 한 마리. 네 번째, 순양 한 마리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밑에다가 어디 부분에다가 쓰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속죄제는요, 배상 불가능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양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못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상상 속에 안에 있는 내가 정확하게 배상을 불가능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그 반대예요. 배상 가능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배상이 모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닌 그곳에 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죄를 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건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형제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진 사실이 있는데 퉁치고 까먹었다고 그 사람도 까먹고 나도 까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갚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만약에 사회에서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교회에서 충성봉사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의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절대로 여러분 어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쪽 넘어가면요. 5대 제사의 요점이 있어요. 워크북 37쪽 아래에 보면 스티커도 붙여야 되는데 스티커 5쪽에 2-37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다 우리가 배웠어요. 5대 제사. 위에서부터 이렇게 적으세요.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번소화 속속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번소화 속속. 이 내용들은 하나씩 다 제가 살펴보진 않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요점 정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 정리를 잘해도 앞에 있는 내용 까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요. 여기서는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하나씩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걸 꼭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이 끝나고 5대 제사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동안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38쪽 위에요. 스티커 많이 붙여야 돼요. 맨 아래 스티커 5쪽에 보면 맨 아래에 2-38 4개를 붙여주시고 8쪽으로 넘어가면 아래에 2-38 2개를 붙여주세요. 자원제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요. 의무제에는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다.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맨 아래 그러니까 스티커 5쪽 맨 아래에 2-38에 번제, 소제, 화목제 3개를 붙여주시고 의무제는 8쪽에 맨 아래 2-38에 있는 부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림에 보면 번제는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번제고 옆에 있는 부분은 소제,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 소금을 넣지 않는, 소금을 친다 그런 것들 여러분 붙여주시고 화목제도 아까 전에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빵이랑 막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화목제에다 붙여주시고요. 의무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과 속건제 이렇게 양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크북 38쪽 아래 부분에 보면요. 제사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저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스티커 8쪽 보면요. 맨 아래에 2-38 거제, 화제 이 그림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하는 거제, 화제. 또 그쪽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요. 2-38페이지에 요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멈추셔서 이것을 붙이시고 오늘 예배는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흡한 것이 있고 약간 헷갈린다. 그럼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거기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를 다 배웠어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자마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내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내 제사가 받아지려면 거룩한 죄의 속죄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예배당에 나오면 앉으면 무조건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 오늘 찬송가 한 장하고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새 생명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하사 이끌어 주시옵소서.